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 잘못 없는 이삭을 쫓아내버리고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물은 생명이고 또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 쫓겨난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물이 터졌는데 어김없이 또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행패를 부리면서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이삭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삭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한두 번이면 내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비교할 수 없었던 더 좋고 넓은 땅 르호봇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파면 뭐하나, 또 뺏길 건데. 지금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쳐서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포기하게 합니다. 아무리 네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도 끝은 없다. 이 고통과 시련은 계속 반복될 거다. 우리를 속여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돌아봐라. 너 최선 다했잖아. 네가 안 한 게 있어?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더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파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다 해봤잖아. 그만해. 너도 할 만큼 했어. 여기서 그만두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절망은 상황의 열악함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 동굴과 터널이 있다. 동굴과 터널. 동굴과 터널 처음에 들어가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어두운 길입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굴과 터널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끝이 다릅니다. 동굴은 끝까지 가도 막혀 있지만 터널은 끝에 가면 열려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동굴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끝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길 끝이 열려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 분명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지치고 쓰러질 수 있지만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난이 계속됩니다. 지금쯤이면 이 정도 했으면 조금 일이 좀 풀어질 만도 한데 여전히 바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당시 이 지역을 관리하던 천부장이 구출해줘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간신히 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쭉 간증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2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 또 소란이 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즉시 병사를 보내서 바울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어떤 짓을 저질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알아보려고 신문에서 채찍질해서 그걸 신문에서 그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에는 이름이나 직업이나 옷, 사용하는 언어 등으로 로마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제국 위험한 곳을 곳곳으로 다니면서 아마 그렇게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로마 시민권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거를 가지고 다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갑자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했을까?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은 죄인으로 정식 판결되기 전에는 누구도 벌을 내릴 수 없는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천부장이 놀란 겁니다. 야, 이거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이거 함부로 돼 있네. 이게 만약 잘못 알려지면 자신은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천부장이 곧바로 바울을 다른 곳에 넘겨버립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 통치기관으로 불리는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이 지금의 이 바울을 보면서 생각할지 모릅니다.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울이 한 게 뭐가 있냐고. 누구 한 사람 전도를 했냐, 무슨 성과를 냈냐, 무슨 결실을 맺었냐. 왜 괜히 와가지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군인들에게 붙잡혀 감옥 가고 간신히 매질만 피했지만 유대인들로 가득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섰으니 아마 목숨 위태로울 거다. 더 위험해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마치 이 바울의 앞날이 길이 막혀버린 동굴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바울이 가는 길이 동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이 열려있는 터널을 지나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될까?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 돌아볼 때, 내가 그것 때문에 거기 있었어야 했구나. 바로 지금을 위해서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했었음을 보게 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그날, 바로 터널 끝에 이르는 날이 분명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잘못한 적이나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나온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아무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 앞에서 당당한 바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주변 사람들에게 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입을 치라. 그러자 3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회칠한 벽이요. 회칠한 벽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어버린 위선자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어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에게 벌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야말로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위선자입니다. 바울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절 5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이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바울이 당신은 회칠한 벽이요 위선자요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째서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할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재판 없이 마음대로 내 입을 치라고 한 건 잘한 행동이요? 라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5절 보면 바울이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감정적으로 악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정중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을 사는 태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동해도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성격 없습니까? 아니면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만 희생하고 손해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희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왜냐?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나도 악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말로 악한 행동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복수하고 보복해야지 하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는 죄만 생각하게 되고 죄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이 결국엔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모욕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면 바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성격 없는 줄 아나. 나 똑같이 아니 더 세게 갚아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잠깐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듣기 원하시는 말이고 나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행동일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공정하고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지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물질주의,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하는 구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틈을 공략한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울이 우리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처럼 바울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럼 혹시 저 사람의 말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순식간에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가 반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는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이 맞냐 틀리냐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가 맞느냐 사두개파가 맞느냐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둘로 나뉘면서 격렬하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명 천부장이 주도해서 시작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회의 주인공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내들인 공회를 주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이 분위기를 이끌어갑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하니까 풀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얼마나 그 싸움이 격렬했더니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울이 찢어질까 염려할 정도로. 천부장이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그날 밤에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찢겨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렬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겨우 간신히 구출돼서 병영 안으로 들어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은 계속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내 수준을 어찌 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실과 열매는 보이지 않고 돌아볼 때 지난날 나의 모든 시간들이 헛수고였던 건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럼 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바울도 약해지는구나. 계속되는 고난 앞에 약해지지 않을 사람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없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약해졌다고, 내가 두렵다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사람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내가 지금 바울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마치 동굴에 갇힌 것처럼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그날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용기를 내라 하는 이 말씀을 넘어서 그 뒤에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더 큰 위로와 힘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날 밤에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껏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건만 내 눈에는 아무런 열매도 결실도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헛수고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만 하면 된다.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열매도 없어 보이고 결실도 없어 보여서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실패한 거고 헛된 시간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잘하고 있다.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열매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는 너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너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받고 있었다. 그러니 너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대로 하면 된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제자반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번 제자반 교재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 중에 성 마테를 부르심이란 제목의 성화가 있다. 그 성화는 이런 내용이다. 세리였던 마테가 4명의 동료들과 큰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세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을 향해 오른손을 앞으로 내미셔서 당신을 따르라 하는 몸짓을 하신다.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가 서 있다. 그 흔한 샌들도 신지 못해 맨발인 베드로의 몰골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부귀영화와 무관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있는 2명의 세리는 예수님 뒤에 있는 세관 밖을 내다보고 안쪽에 앉은 2명의 세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마테마는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시는 예수님을 향해 저요? 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마태 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셔서 당신을 따르라 귓속말로 속삭이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그림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모든 세리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마태 한 사람뿐이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 듣는 사람, 바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저도 개척하고 나서 마음이 답답할 때면 어떻게 사람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뭔가 다 풀린 것 같고 후련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전 답답한 마음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마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에게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라. 너의 삶은 헛되지 않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그대로만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바울처럼 그날 밤에와 같은 시간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일을 그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이 로마에서도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앞으로는 네가 계획한 대로 다 풀릴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될 거다. 위험, 환난, 시련이 바울에게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지, 이제 고생 끝이야.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는 계속 고난이 계속되지? 왜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 반복되는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아니하고 왔어.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신경 쓰이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 합니까? 40명입니다. 40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엄청난 각오로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40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15절 말씀 이하를 보면 바울을 죽일 계획을 말합니다. 대제사장께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오라고 하시면 그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악한 음모를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천부장이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병사로 바울을 호위하면서 그날 밤에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함께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내가 아무리 봐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바울을 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늘 위험한 길을 자기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을 타게 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470명의 병사들이 바울을 호위하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 로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도 너는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로 가는 건 누가 계획한 겁니까? 바울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증언하여야 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증언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획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때론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헛된 삶을 살아온 건 아닌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